오늘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고넬료이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하실 때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지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은혜가 오는데 다 같이 한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받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채워지고 그 은사가 채워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필요한데 오늘 두 사람의 이 믿음의 그릇이 서로 다릅니다. 고넬료의 믿음의 그릇과 또 이 베드로의 믿음의 그릇이 조금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군인이었어요.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달리아 부대는 이탈리아 부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로마에 있어서도 전통이고요. 본토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굉장히 지위가 높은 장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여러 식민지들이 굉장히 넓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 출신의 군인들로 구성된 로마의 군대가 아니라 로마 본토에서 교육을 받고 이 본토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이 본토의 우리로 얘기하면 육사 출신, 엘리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전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믿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 누가가 복음서로서는 누가복음을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누가에게 있어서 필체로 보면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누가복음 이 누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이 항상 기도하다 이런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가 9시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4절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예. 이 고넬료 너 항상 구제에 힘쓰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할 때 네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고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 5절에 보면 욥바로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부하 종을 2명을 욥바로 사람을 보내게 되죠. 이 욥바라고 하는 데에 베드로가 지금 있는데 이 욥바는 지금의 텔아비브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고넬료는 카이사르에 있어요. 카이사르는 대헤롯이 건설한 아주 큰 군사 도시예요. 요충지예요. 이 카이사르에서 욥바까지의 거리가 한 40km 되거든요. 거기서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오게 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이렇게 식사를 좀 하려고 올라갔는데 기도하고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 보자기에 여러 하나님께서 금하신 짐승들, 이런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가득 있는 거죠. 보자기에 열리고 이렇게 보니까는 막 기는 것들, 뱀이나 파충류 이런 거 못 먹거든요. 네 발 달린 짐승,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짐승, 돼지 뭐 이런 거 못 먹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이게 정결하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쥐 뭐 이런 것들, 각종 새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부정하다고 하신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거 먹어라, 이렇게 베드로야 이것들을 먹으라. 나는 못 먹습니다. 이것들 부정한 것들을 내가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게 3번 반복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릇에 이 보자기에 이 수많은 부정한 짐승,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 가득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거 먹으라. 베드로는 못 먹습니다.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때에 마침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너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라.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 자기의 직업으로나 자기의 하는 일로는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뛰어넘어서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설교를 잘해서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면 뭐하겠어요?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으면은 무엇 하겠습니까? 이 전에 보면은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나타냈거든요. 그러면 대단한 사역자죠. 엄청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설교자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게 문제냐면 자기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이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제이죠. 왜? 이방인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을 개로 여기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베드로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하고는 만나지도 않고요.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같이 교류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3,000명 회개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있고 5,000명 회개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저 수많은 이방인들, 그들에게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주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가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하라고 하신 지상 명령이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온 유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베드로의 생각을 깨기 위해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준비하셨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있는 온갖 가지의 짐승들 부정하지 않으니 먹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 부정하게 여기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라. 너의 사역의 지평을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지금 깨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서 그 천사의 인도함에 따라서 베드로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요. 40km거든요. 40km. 먼 거리입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설교하게 되고요. 고넬료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10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깨끗하다 속되다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하셔서 내가 너에게 왔다 하면서 이 고넬료 집에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44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이 10장은 베드로를 위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고넬료를 만나 보니까 이는 이방인인데 이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군인 출신이고요. 사람 많이 죽이는 직업이고요. 이런 엘리트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 이 고넬료를 보면서 이 베드로도 그 생각이 무너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그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령이 모두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오실 수 있구나. 이방인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구나. 믿음에는 제한이 없구나. 복음에는 제한이 없구나 하면서 자기의 사고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설득할 때 설득당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렇다고 하면은요. 그렇다면 설득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보자기의 환상, 쟁반의 이 환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 그걸 받아들이고 잘 수용하고 그래서 자기의 틀을 깨고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베드로가 많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유대인을 위해서도 큰 사도로서 쓰임을 받고 또 복음이 세계 열방에 증거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지 못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나만의 생각, 어떤 고집이나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것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여러 사람 또 힘들게 하고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제 60, 70년대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에 히피들이 오는 거예요. 히피족들이 냄새나고 머리 길고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막 노래 부르고 기타 치면서 마약하고 마리화나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이렇게 오니까요. 교인들이 다 싫어하니까 오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받아들이라 라고 하니까 수용했거든요. 순종하기 힘든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수용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CCM 그 음악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때 히피들이 와서 러브송이라고 하는 5인조가 와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해가지고 뭐 마약도 하고 마리아나 뭐 했겠죠. 계속 그러면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노래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막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때 만든 노래가 이 히피들이 만든 노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그 주위의 사람들 그 불에서 몸 녹이듯이 주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우리 아는 노래거든요, 이거. 네. 그리고 이 타미 쿰즈라고 하는 사람이 히피거든요. 이 사람이 만든 노래가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CCM의 이 선율과 이러한 뮤직이 마라나타 뮤직 제작사가 여기가 모체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CCM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 사역이 굉장히 커져 나갔죠. 생각의 틀을 깨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오늘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의 틀을 지금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설득당해가지고 그걸 깨고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증거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내가 깨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